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시내산의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시내산의 언약은 너희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맺었다고 그래요? 오늘 지금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거라고 5장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 언약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설교 내용이 5장에 있었는데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알게 해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뭐죠? 그러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려준 것이 뭐라 했어요? 주기도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문답은 다 이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을 근간으로 다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 이렇게 습을 딱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보는 그런 안목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나무 하나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그림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쨌든 6년에 한 번은 신구약 성경을 새벽이든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어쨌든 제가 한 번은 해요. 그래서 6년에 한 번은 합니다. 이렇게 거의 그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성경을 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난 것들은 사무실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방향성을 잘 잡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6장에 들어오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이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 또한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정말 잘 준행하면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 메시지를 특별히 6장 4절부터 9절에 설명을 합니다. 6장 4절 9절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나 집 바깥에 있을 때나
정말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그리고 너희 자자손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을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매우 중요한 본문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을 보시면 테필린이란 말을 강의 안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테필린이 이제 경문갑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경문띠, 경문갑,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이 이마에 이렇게 나무 상자 하나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두른 게 있어요. 그리고 손목에도 경문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7번 해가지고 이렇게 꼬는 게 있어요. 여기 손목에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 경문갑을 이마에다도 붙이고 왜 손목에다 왜 붙였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이때 이후로 오늘날 2016년까지 오늘날까지 이 말씀 그대로 경문갑을 붙이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요. 또 말씀을 토론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이 경문갑, 이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주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무 이렇게 형식만 있는 것도 문제지만 형식이 없이 내용만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게 잘 균형 있게 정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이후로 그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형식적인 경문갑만 붙였다, 이게. 형식적으로만 붙여 있고 정말 그 마음으로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의 그 띠를 넓게 하며, 그러니까 눈에 이제 잘 띄게 하는 거겠죠. 심지어는 옷술, 남자들이 내 귀퉁이에 이렇게 술을 갖다 달아놨거든요. 우리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술을 잡은 거거든요. 옷에 붙어 있는. 근데 그 술도 그냥 술이 아니라 613개의 그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울타리 율법, 그 율법에 관한 그 내용을 이렇게 거기에 수에만큼 꼰 거예요. 이게 다 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율법의 자녀로서 정말 살고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 그 정신은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2016년에도 똑같이 그들은 경문갑과 술을 갖다가 똑같이 달고 다녀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네들은 율법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성년식을 12살, 13살 때 해요. 여자는 12살에 하고 남자 13살에 하는데, 그때 그들이 성년식을 하면서 뭘 선포하냐면 너는 빛의 딸이고 빛의 아들이다. 율법의 딸과 율법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그 선언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무조건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이 성년식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송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막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즉 오늘날 2016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가정 중에서 2-3가정 정도의 자녀들은요, 모세오경을 이 12살, 15, 13살 때 다 외운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가지고 그때 성년식 할 때 이렇게 낭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그들이 일생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이 경문갑이에요. 자, 근데 이 경문갑을 그 히브리 말로 하면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의 한번 테필린 교육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테필린 교육이란 유대인의 축복 원리인 구약 성경의 핵심에 해당하는 테필린 4가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제방 교육의 기초로 삼는 교육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아주 가장 뼈대 DNA는 요 테필린의 요 교육의 근간을 두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에 2개, 그리고 신명기 6장과 11장에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3번째가 되겠죠. 거기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2개 나오는데 이 두 말씀이 뭐냐면 구속과 교육이에요. 구속, 너희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테필린을 이마와 손목에 붙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교육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초태생은 다 여호와 거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것은 다 짐승이나 사람의 여호와 거다. 그거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첫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대표거든요. 대표기도예요. 우리가 11절 드려요. 11절은 뭐냐면 10의 10을 드린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10의 9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겠다는 것이 11조의 정신이거든요. 왜냐? 여기 나온 테필린 교육의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수주의를 할 때 이 성수주의를 왜 강조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삶의 예배의 대표라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첫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교육하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 내가 2016년 시작했는데 2016년 마지막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죠. 2017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생 가는 정말 주님 뵙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결단들을 뭐냐면은 이제 교육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섬김이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 나온 얘기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기냐?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11절에 나오는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마에 경문갑을 이렇게 쫙 열면 방이 4개가 나와요. 이렇게 칸막이가 4개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그 칸막이 하나하나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거기 13장 1절 10절 말씀을 써놓은 게 두루마리 돌돌돌돌 말려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방에는 여기 출애굽기 13장 11절 16절에 있는 그 교육의 말씀이 똑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방에 들어가 있고, 네 번째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손목에는 그냥 하나만 돼 있어가지고 이 4가지 말씀이 그냥 통으로 돼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뭐냐면 이 4가지를 갖다가 신앙의 가장 근간을 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거기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 보죠. 첫 번째 뭐예요? 구속. 내가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니. 나에 대한 이 분명한 소속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하고 정말 주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겠다. 네 번째로 돼. 그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 근데 이 4개 말씀에 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 뭐예요? 그걸 이마에다 대며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4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마와 손목에 그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요,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집에 가면요, 그 대문에 그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가 딱 붙어 있어요. 어느 유대인이나 그 문 앞에 가면 딱 붙어 있어요. 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마와 손목과 그 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왜 기록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 손이,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집 아래서나 집 바깥에서나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행동의 기준이 내 탐욕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이나 집 안이나 집 바깥이나 주여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육을 하나님은 명령했던 거고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500년 동안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 나는 지금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태필링 교육의 정신에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여기 가운데서 내가 등한히 하는 것들은 뭔가? 여기 보면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한 거 다 얘기 나오잖아요. 내 등한히 한 게 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요 말씀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요대로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유대인처럼 경문갑 달고 손목에 그거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자. 이런 얘기를 오늘 이제 이제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 보기 전에 1절 3절 이 세 번째 섬김에 관한 말씀하기 전에 모세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절 3절인데 뭐냐면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듣고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마지막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고 3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뭐냐면 약간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화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재앙이 뭔지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많은 질병과 고통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소극적 의미겠죠. 소극적 의미에서의 축복이에요. 반면에 적극적인 의미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건 때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막아주시고 돌보시고 선한 목자가 미리 이리들을 늑대들을 없애시고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이 있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의 축복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게 오는 복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장구하며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복이 있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복보다도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 물질적 복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거 원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한꺼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는 복이에요. 자, 근데 특별한 복이 있어요.
특별한 복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은 없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겨싸이지 않는 복이에요.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복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정말 견고한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영육간의 복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가 물질적인 축복이 없었을 때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만 나는 해피하다, 난 좋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만 누림으로써, 영적인 축복 누림으로써 사도 바울 같이 순교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옥에서 평안하고, 이건 정말 특별한 복이거든요. 정말 특별한 복이거든요. 모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누리는 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이렇게 보편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우리는 현실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어떻게 와요? 우선순위를 무시 안 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뭐냐면 그 순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순서를 무시하면요, 받은 복 때문에 타락해요. 그게 사사기거든요. 그게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한 다음에 감당할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딱 보면 어떻게 돼요? 하하,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게 주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잘 모를 때는 우리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2절 3절에 내 날이 장구하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는 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거든요. 약속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 원해요. 근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기로 원하죠. 그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해 기뻐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그 복이죠. 근데 그런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수요예배 나오는 우리가 말마따나 우리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근접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제외도 안 되고 또 물질 축복만 구해도 안 되고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가 동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 그래서 소극적인 축복, 애굽에 내렸던 재앙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 1절 3절은 뭐냐면 이 축복은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 가운데 살다가, 영육간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절 3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높아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 물질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면 그건 너무너무 또한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 돈의 이 신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신. 이게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이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이렇게 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단이 그러잖아요. 너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우리 주님이 사탄에게 절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영광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킹덤 비즈니스 해가지고 지금 아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킹덤 비즈니스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재물을 써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막 물질적으로만 모든 걸 몰아가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높아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물질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시편 50편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살찐 짐승? 나 그런데 관심 없어. 너희가 삶 속에서 내 말씀을 뒤로 던지지 말고 말씀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는 것을 나는 원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에 테필린의 세 번째 교육,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지 얘기하는데요. 4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가 이제 쉐마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절대 잊지 말라 이게. 예. 그래서 이 들으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뭐예요? 경종이 들어가 있어요. 예. 흘려 듣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에 청중하고 순종해야만 할 것을 지금 뭐냐면 강조해요. 항상 신앙은 어떤 데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예.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려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예, 죽을까 하노라. 잘못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탄이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으라 하지 않아요. 예, 죽을까 하노라 잘못 들은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저나 여러분들은 똑바로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귀에만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마음 심배에 새기래.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이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이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필터링이 돼가지고 걸러서 나와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말씀에 이렇게 딱 비춰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일치하는가? 지금 뭐냐면 주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새겨라. 예.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7절에 본인 마음에만 새기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7절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해. 여러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기 것이 돼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정말 직분을 받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너만이 아니라 가르치라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겠죠. 근데 자녀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더 밑에 우리가 6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누구에게? 너와 내 아들과 내 어디에까지 가요? 손자들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대가 함께 하는 말씀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3대가 예배를 드려도 세대 차이가 없대요. 오히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한대요. 오히려 왜요? 말씀의 깊이가 부모보다 더 깊기 때문에,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 더 좋아한대요. 우리나라는 할아버지하고 손주와의 세대 차이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지금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개가 뭐냐? 여기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필링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뭐예요? 강론하라고 그랬거든요.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했기 때문에 손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8절 9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목과 미간과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끝나. 첫 수확과 함께 끝나버려요. 가나안 땅에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새긴 말씀? 마음에 새긴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신약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하지만 그게 뭐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듣고 배운 바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마음 심배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삶의 아주 복잡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새긴 말씀이 구구단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 삶의 미분적분이 얼마나 많아요. 나누기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곱셈과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바가 많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안 들리면 그건 이탈한 거예요. 그건 이리밥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내비게이션 잘 알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에는 앞이 깜깜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하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네? 목사로서의 경험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로 가야 돼요. 근데 좌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근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는데 좌를 선택한 거예요. 정말 사심 없이 했는데. 그러면 보면 환경을 바꿔주는 애들이 많아요. 환경. 우편에 있는 것이 그냥 좌편으로 오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2016년 마지막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정말 영혼의 그 중심의 좌표에 이 하나님 말씀, 이 테필린이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세 번째 방이겠죠. 4,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뭐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만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데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주고 구세주고 심판주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남들이 뭐 배타적이다 뭐하다 하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5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는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어떻게 섬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이게요. 섬기라. 하나님 섬기는 게 예배겠죠.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 여기 보면 5절에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언약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죠. 새 언약의 공동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가 누구예요? 테필린의 첫 번째 방에 뭐가 있었어요? 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낸 나 여호와니라 하면서 구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너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너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은 너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 너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인데 어떤 자에게 평화라고 했어요? 택함 받은 자에게 평화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모신 거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걸 정확히 해야 돼. 또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항상 진실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수요일날 이처럼 나와서 우리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만 만족스러워도 막 부모는 막 몇 배 즐겁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한 가지 하면 하나님 기뻐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거기 강의 하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불순종하는 것.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죠. 우리 하나님 섬기는 데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0절과 11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함으로 그들이 뭐예요? 배불리 먹게 될 때 12절 나오죠?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그리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잊어요. 어떤 때 잊어요? 배부를 때.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등이 따뜻하면요, 하나님 잊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 근데 잊으면 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더 물질을 받고 싶어서, 더 물질 축복 받고 싶어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상은 탐심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 사람이 어디에? 육체 소욕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육체 소욕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육체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순간의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육체 소욕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잊지 않은 자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육체 소욕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을 때립니까?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죠. 우리는 배부를 때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복을 받기보다는 자꾸 스스로 세상 복을 우리가 얻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두 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자꾸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있으면 더 있으려고 그래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19절인데요. 여기 보면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무리바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런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우리 그때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물이 없는 곳에 인도한 우리가 원망할 거 많이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또 반면에 또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목마르기 전에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미리 해주면 어디 덧나요? 꼭 원망하게 한 다음에 물 주세요? 이렇게 따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냐면 근데 우리는 그러게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믿으라 이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백성이 뭐냐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떻게 우리와 우리 가축을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냐 하면서 막 돌로 때리려고 그러거든요. 모세를. 그러자 그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말씀에 있거든요. 시편에. 그러면 예수님이 돼요. 믿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받들겠죠. 그러면 누구 영광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 나타나겠죠. 오,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럼 예수님 안 죽어요. 사람이 안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집니다. 그건 시험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만큼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리저리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 그 주님을 자꾸 바라보기를 원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이 광야같이 뻑뻑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지 말라 이게. 나 네 안에 있다 그래요. 너와 함께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하지 마. 욥기에서 배울 교훈이 그거잖아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으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원망하기 쉬운 게 우리예요. 근데 그때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육체 소욕은 뭐예요? 원망하라. 근데 성령 소욕은 뭐냐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 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령의 소욕은 역사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20절 25절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불순종하는 건데요. 뭘 불순종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대대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냈어요. 근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뭘 누리게 한다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초점 뭐냐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까지도 주셨는데 뭘 아끼겠냐.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너희에게 성령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갖지 말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가지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갖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을 가지니까 나라가 힘든 거라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면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할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하나님 자신이 벌써 우리에게 복인데 우리가 더 무엇을 자꾸 바라내게 해요. 오히려 따라오는 복을 추구하면 기복신앙이 되거든요. 우리 복은요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사는 따라오는 거지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물질의 복을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기 타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겠죠.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여러분 2016년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장례식집에 가면 밥을 꼭 먹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 밥이 그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먹기를 원했던 그 밥이라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먹는다고들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경문갑, 우리 이마에 있는 그 테필린의 세 번째 방어에 대한 말씀을 6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6장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했던 말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예.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이게. 그래서 너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외하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6장이에요. 이 축복은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마지막 예배는 선물 우리 받았잖아요. 사실 누가 더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는 자가 더 복 있다 그랬거든. 예.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작년에 그 조그만 커피잔 그 준 거에 대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한 잔 그 마시는 그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 그죠? 우리 서집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 예. 그거 보면서 감사하다. 예. 그래서 올해 또 우리 컵받침을 줬는데 뚜껑도 되겠습니다만 보시면서 우리 서집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17년 또 마지막 수요일 날도 우리 또 다른 선물을 또 줄 수 있는 또 우리 서집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피차 우리들이 축복하고 피차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